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간절하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 그 천국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 깊이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다 보니 눈물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비록 적은 예물이나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토학장야에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자, 어리석은 자를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이 종이 감히 대언코자 하오니 이 종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자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유고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모두가 천국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쓰던 그 말과 좀 다른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이 교회 언어들이 좀 있어요.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또 우리 주님.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또 이제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들은 교회에서만 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만 또 주로 쓰는 말 중에 아마 복음이란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겁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그 제육볶음? 그게 복음인가요? 아니면 나는 고기 별로니까 참치볶음,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 나와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지만 복음이 딱 무엇이다, 내가 이렇게 나는 정의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 아마 그래요. 우리 사모님 외에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우리는 사실 복음을 계속 듣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신 그 진짜 복음의 가치,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우리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증거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죠.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 유앙겔리온이 이 성경에 우리 이 구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11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중요한 가치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굿뉴스죠. 굿뉴스.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기쁜 소식. 근데 이 BC 이제 490년,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 49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 이 파샤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그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거의 다 점령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가 조그만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이제 먹으려고 공격을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그 어떤 군사력으로 치면 뭐 그리스는 도시국가고 비교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테네하고 이제 연합군들이 이 페르시아하고 붙었는데, 근데 이제 전쟁이 한참 치러졌는데 그 소식을 그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겼는지 뭐 졌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전쟁터에서 그때 이제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아테네 연합군이 그리스군이 승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들고 이 전령이 뛰어간 거예요. 그게 무려 이제 42.19km를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그때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그걸 전하고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우리는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를 해요. 그 42.15를 이제 올림픽에서도 하고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지금 그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은 마라톤에 출전을 안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패한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경에서는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사실은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지금. 말씀 좀 더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여러분들은 아마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얘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네요. 뭐 교회만 나가면 내가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우리 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성경이 이제 66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볶음밥이 드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볶음밥을 해오라 그랬어요. 근데 볶음밥을 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드셔보시더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누가 볶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한하고
이제 같이 볶은 거예요. 요한, 마태 뭐 이렇게 같이 볶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 그랬어요. 자기가 볶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제자도 자기도 볶았다고 손을 들어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마태도 볶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했나 봐요. 내가 볶음 그랬어요. 내가 볶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자기 볶음이야, 자기 볶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내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복음, 자기 복음, 그것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게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 건 30년이지만 주님을 만난 것,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이제 10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긴 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그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한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변질되고 막 이렇게 희석되고 뭐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이 속사람이 좀 깨끗해지고 거듭나서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복음이라고 기록된 말이 없어요. 그 헬라어 원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구약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결국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고 나면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부활이 없고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좀 그 복음의 가치들을 조금씩 희석시키고 또 조금씩 물타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말씀들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작은 거니까 안 지켜도 돼.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냐? 천국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포함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 시대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새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고 모든 율법이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켜야 하지만 그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좀 편애하고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그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증거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천국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해서 제발 천국을 좀 와라. 그것이 복음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게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당연히 자기네도 못 들어가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평신도 시절에 그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는 제가 이제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저쪽 그 지방 도시에 조그맣게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신도시로 인천에 있던 신도시인데 그 신도시로 오면서 이제 상가에서 조그만 상가에 그 교회를 얻어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정말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또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주를 해오고 저희도 이제 그 일산에 있다가 그 신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큰 대형 교회를 나가다가 그 교회를 옮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이분이 주로 많이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부자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천국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죠. 아니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천국 간다는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막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는데 너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목사님 말씀은 틀렸어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남들보다 훨씬 잘 살아야 되고 많은 거 누려야 되고 그래야 천국도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로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있었는데 그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당시에 뭐 에쿠스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벤츠라는 차로 바꿨어요. 외제차거든요. 몇 억 가는 차예요.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뭐 차를 바꿀 수 있죠. 차를 바꿨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 바꾼 돈이 어떤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헌금. 그러니까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재정장로나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좀 과한 거 아니냐,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종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내가 좋은 차를 한 대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입을 다 찢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목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옳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지역은 다들 부자들이 많은데 가끔 가다 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이제 부목사들이죠. 부목사들이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거지 새끼들 왜 와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것은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성도들이 많아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지방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 쪽 지방인데 그때 이제 자기 조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너무 어려움에 빠져서 그러니까 조카가 이제 실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고 또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삼촌이죠. 이제 그 숙부죠. 숙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제가 너무 어렵다. 근데 이분이 그걸 이제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서 왜 사람을 쫓아다녀? 가서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단 말이에요. 형제나 자매가 그리고 이웃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을 때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그냥 나만 부자 되면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서 내가 또 교회에다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그런 식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의 가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참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준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오면 당신 복 받아요. 당신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당신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종교 사기란 말이에요. 그런 말에 현혹되고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인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있으면 그런데 현혹돼 버린단 말이에요. 아, 나도 부자 될 수 있네. 아, 나도 뭐 기도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는 그런 가치는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셨지, 이 땅 가운데서 네가 뭐 부자 되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뭐 정말 유명해지고 그런 얘기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고자 하는 그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비로소 깨달아질 때,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물론 교회 오면은 그런 얘기는 다 하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얘기를 안 하는 데는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그 믿으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거냐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나와서 꾸벅꾸벅 졸기만 하면서 밥만 먹고 가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속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그냥 악독함과 그 음란하고 거짓된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냥 교회만 나와가지고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일까요? 지금 교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그냥 돈만 걷어내고 그냥 다시 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그것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주님 주신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신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헬라인들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가치를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 복음의 가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게 복음인지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먼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복음의 뜻부터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증거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당신들 교회 나오면 부자 돼.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당신들도 나처럼 부자 돼. 그거 여러분 사기란 말이에요. 세상 정욕 다 버리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것을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주님 말씀하시는 복음은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입니다. 그 안에서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제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지금도 졸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 만나라고 하잖아요.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그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쳐주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믿지도 않고 믿을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뭐 한 100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성령,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인쳐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들이 모두 믿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끝으로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포로된 자들, 이렇게 사탄에게 짓눌린 자들,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그냥 탐욕에 빠져서 그 음란에 빠져서 짓눌려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그 귀신을 풀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해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그분의 뜻을 모르고 그분의 뜻은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얘야, 나는 네가 이걸 하길 원해. 나는 네가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네가 음란한 짓 안 하고 네가 사람들 속이고 교회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정말 열심히 잘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악한 짓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무시하고 노숙자들이 있으면 그냥 비웃고 지나가고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도 그냥 외면하지 않나요? 교회 앞에 어려운 사람이 나와 있으면 나는 지금 열심히 예배드려 가야지 하고 그 정말 이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냥 지나가진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엄청난 것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은 천국에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희가 뭐 밖에 나가서 막 10,000명을 전도해? 그리고 네가 교회를 한 1000개 세워?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라. 네 생명 다해서 하나님 좀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이웃도 좀 사랑해라. 그거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거.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 힘으로는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 가는 게.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도 그 이기심만 있고 탐욕이 있고 음란하고 거짓된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가 아직도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죄 짓고 싶고 예전처럼 막 아무한테나 화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억누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죄하고 이 끈적끈적한 죄하고 우리가 싸우면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서 그것을 따라가고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 드렸잖아요. 그 책을 그냥 가지고 있지 마시고 팔아먹지 마시고 보세요. 제발 보면 거기에 주님이 너희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말씀들이 다 녹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들하고 싸우면서 정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야 하잖아요. 우리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새기시고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하고 싸우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그 죄를 끊어내고 그 죄하고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천국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